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에게 막 끌려가고, 자연 풍경도 이곳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라도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원초적 욕구가 있지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매력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기준에서 아름다움일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저 사람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물론 이제 이 지구가 되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이 세상이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독특한 문화를 자신들만의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런 소수의 부족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프리카에 무르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름다운 여인들이에요. 이 무르시족은요, 입술에 이렇게 나무를 둥글게 만들어 넣어서 입술을 주걱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움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입술이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척도예요. 그래서 귀에도 끼고 입술에도 끼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가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카렌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목에 링을 여러 개를 끼워 링이 커감에 따라 이게 뭐 개수를 늘려가면서 목을 사슴처럼 길게 만듭니다. 5살 때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27개까지 낀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더 욕심내서 더 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보통 27개 정도 끼면 목이 대략 한 30c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욕심부려서 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불편할 텐데 힘들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들은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안에서 남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시족도 입술을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안에,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마음 안에서, 또 목을 더 길게 하고 싶은 카렌족은 그들 안에서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런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에게 동경되는 아름다움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에게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 문화 안에서 추구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과연 하나님께도 아름다움일까? 우리가 방금 무르시족이나 카렌족을 바라보면서 되게 어색해. 저게 어떻게 아름다운 거야? 그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질적으로 느끼듯 우리들은 사람들 안에서 이게 아름다움이지 라고 말하면 무언가를 막 추구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야 어찌 그게 아름다움이겠니?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눈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쌍꺼풀도 짙었으면 좋겠고 콧날은 오똑했으면 좋겠고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강남 미인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미인형을 추구하며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외형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매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풍요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랑 영풍문고를 갔었어요. 책방을 걸으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무슨 책을 사볼까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부자 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 부동산에 대한 섹터도 굉장히 크고요. 부동산
어떻게 보면 잘 사고 파는 법이 수많은 책들로, 형형색색의 책들로 쫙 깔려져 있던데요. 또 주식에 관한 것도 얼마나 책들이 많은지. 근데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땀 흘려 버는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순식간에 프리미엄이 한 3억, 5억 붙는다. 이거에 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막 쿵쾅 되는 거잖아요.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게 이만큼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광풍에 같이 휘몰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입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매력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풍요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그 두꺼운 책도 읽고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외면의 아름다움, 또 경제적인 풍요, 요즘 심지어요 개성이라고 하는 말 안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도,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또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숭상되고 있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실까요? 무르시족 같이, 카렌족 같이 그들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 안에 야, 아름답다 이런 감탄 한 명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 들었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외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경제적인 풍요만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간다고 할 때 그 모습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보다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이 인간의 아름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고 그 뜻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 안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베드로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하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며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라고 화답하실 만한 그 모습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인을 섬기는 사환, 어떻게 얘기하면 회사에 오너가 있다면 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면 사원의 이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역시 사원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는 난 사원 아닌데 난 오너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사환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에게 종속되어진 사환일까
라고 물으면 저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이 상황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결국 주인일 수 없다. 우리는 사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려고요.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통제할 수 있으세요? 모든 상황을 난 통제해서 주인의 역할이 될 수 있어.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해도요, 삶이 늘 푸르른 봄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소망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사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냥 주어져요. 사건이 허락받고 인생에 벌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질병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질병이 그냥 턱하니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원하지 않았는데 갈등의 상황이 턱하니 주어지기도 한다고요. 코로나19를 우리가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보다 더 힘 있는 존재 같아서 우리에게 그냥 툭하니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앞에 사환일진데, 사환이 만나는 주인이 어떤 때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성경의 표현으로 아주 까다로운 자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답다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을 만났을 때만 그 앞에 순종하며 그 앞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수용해내고 받아내며 그 안에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볼 때 큰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 앞에 언제나 사환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까다롭게 다가올 때 마음속에 불평이 싹트고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실 땐 굉장한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처음 떡하니 만난 게 뭔 줄 아세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툭하니 주어집니다. 욕심대로 되지 않는 세상,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까다로운 주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그럴까? 상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다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저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물론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땐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평상시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왜 나에게 이런 까다로운 상황을 주시는지. 우리 욕심은 다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고 이상한 주인을 만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근데 바로 이때 무엇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일 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이죠. 그런데 이 상반기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상황적으로 참 선하고 관용한 주인을 만난 것 같이, 남들 힘들다고 하는데 난 하나도 괜찮은데요,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많은 기회들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지만 보편적으로는요, 1년 반을 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내며 온전한 모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끊어지고 멀어지게 만든 것이 사실이에요. 코로나19는 참 까다로운 주인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이 상황을 수용해내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마음속에 정말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이것이 자꾸 입으로 올라오며 아이 무슨 감사절기야. 지금은 고난의 행군 같은데 너무 힘든데. 여러분 안에 이 감사절에 대한 묘한 반항심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 묘한 반항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가? 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본문이긴 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독해서 읽을 때는 쓱 지나가는 본문이지만요, 묵상하면서 큐티할 때는 이런 본문이 가슴에 굉장히 답답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사업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너무도 어이없는 나의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상황 가운데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악재가 생겼음을, 심지어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무언가 막 거푸 확 다가오는 욥에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가슴에 담겨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욥에게 감정이 이입되기보다는 욥의 아내같이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도 화가 나는 거고 너무도, 그렇죠,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욥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토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욥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감사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욥은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이 순간에 나오는 고백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고백 이전에 참 긴 욥의 싸움이, 그 내면의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 정말 선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아주 정말 까탈스러운 그런 주인을 만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어찌 보면 비결을 하나 가지고 있었구나.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하며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당한 고난을 막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아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던 비결이 19절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 용어가 아니에요. 상황이 요동치기 때문에 때때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이야기죠.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히 말한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진정 감사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감사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고백일 뿐이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범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범사는 요동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무엇 앞에? 움직이는 상황 앞에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현하는 절대적 믿음을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선하고 어찌 보면 관용하는 주인을 만났을 때만 감사합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까탈스러운 그런 참 이상한 주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 주인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주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그 주인조차 손에 잡고 있다는 걸 믿으며 무엇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기에 진정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선 이런 선행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그 긴 시간이 있어야 범사를 뛰어넘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백에도 이게 있었겠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얼마나 상심됐겠어요. 상황이 그를 충동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몰입했다라고 얘기하면 욥도 욕하고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 싸움을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선결되어졌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다가 로마서 8장 28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깊이 생각할 때 흔들릴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슴속에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진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에게는 무엇 하실 거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합력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입을 떼고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막 소고를 치고 춤추며 막 찬양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게 상황이니까 홍해를 건넌 상황 앞에선 감사했다가 곧바로 닥친 게 목마름이었잖아요. 목마름 앞에서 막 불평하는 거고, 쓴물이 단물 되니까 반짝 또 막 좋아서 막 감사하다가 또 배고픔이 임하니까 또 불평하고, 배고픔을 만나러 채우시니까 또 막 감사했다가 또 인생의 대적을 만나니까 또 불평하는 모습. 여러분, 상황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때때로 감사하고 때때로 불평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인생의 깊은 시선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지금의 목마름도 하나님 단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께서 엘림의 복으로 채우실 거야. 우리의 모든 걸음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모세가 깊이 있게 주님 바라볼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인생을 어둡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얼굴에 일희일비가 막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해가 늘 아름답게 환하게 비추이듯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감사의 빗살이 늘 뻗어나오는 아름다운 태양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 일체의 비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때때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범사를 감사로 표현할 때 주님은 탄성하시며 이것이 아름다움이지. 야, 성도가 보이는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이지. 욥을 바라보며 심지어 사단에게 자랑하시듯 천군 천사 다 불러놓고 여러분이 그 감사의 그 빗살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때,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이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렇게 주님께서 자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20절과 21절도 묵상하면서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낼 줄 알고 선을 내팽겨치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유지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수용할 줄 아는, 감사로 수용할 줄 아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심지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누구 볼 때? 하나님 볼 때 큰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하고 나니까요, 애굽으로 홀랑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내를 내 누이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고 대가로 받은 그
은금을 가지고 밤을 지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받고 아내를 파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이 왜 보여질까요? 성경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차지하려고 혹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누이, 그럼 내가 처남 정도 하면 되겠지 뭐. 그러면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아주 이상한 궤변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며, 이건 누가 봐도 사라를 위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그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애워싸고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그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이상한 언행을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고난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남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하는. 한때 1박 2일 뭐 이런 거에서 복불복 할 때 늘 외쳤던 거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네가 까나리 액젓을 먹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네가 한겨울에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이 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이 보이잖아. 그냥 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힘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고난이 지속되면요,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고난이 꼭 숫돌 같아서 인생을 막 갈아낸다고요. 갈아내요. 그래서 눈빛도 날카로워지고 언어의 표현도 날카로워져요. 행실도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꼭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슴도치 같이 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찔러버리겠다.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찌를 테다. 이런 이상한 인생을 만들어요. 그게 고난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 보면서 감탄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성도로서의 극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은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고난이 점철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지 않더라? 고난이 빚어내는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빚으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바라보고, 아니 고난이 분명히 그 인생을 날카롭게 고슴도치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고슴도치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비단같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언어로 눈빛으로 아름답게 싸주는 아주 부들부들한 따뜻한 손길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곁에 있는지. 고난이 다 사람을 파괴할 것 같았는데, 고난이 사람을 다 고슴도치 만들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는 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극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의 인생을 이어갔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간다는 거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던 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주인을 위한 나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겹쳐서 막 부어지면, 그럼 보통은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처럼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말건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먹을 거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슴도치같이 온 몸에 바늘이 솟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세상 상식으로는 그런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뭐 신창원 프로파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신창원, 유영철 뭐 이런 친구들이 한때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예? 어릴 때 이렇게 뭐 육성회비 뭐 이런 거 안 갖고 가면 학교에서 혼나고 그랬잖아요. 수업료 뭐 이런 거 안 갖고 가면. 그럴 때 많이 힘들지, 힘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자기가 그렇게 안 됐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너 같은 거 왜 학교 왔어?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서 이 한마디 했을 때 자기 마음 안에 악마가 들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핑계 없는 무덤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악마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그 상황이고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요셉에겐 이런 일들이 거푸 겹칠 때 분명히 우리는 희대의 희한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동색 애굽으로 팔아놓고는 한 번도 찾으려 했던 적이 없었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칼같이 끊어졌던 그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와가지고 요셉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요셉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요셉은 딱 보자마자 형들인데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 안에 옛 상처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을까요? 예전에 그 구덩이 위에서 음식을 먹던 그 형들의 그 눈빛이 그를 정말 상인들과 흥정하며 돈 받고 팔아버리던 그 형들이 얼마나 떠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내 힘을 자랑할 때다, 저들에게 큰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그 죄라고도 말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상황 가운데 자기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결국 요셉이구나 알고 났을 때 그들이 부들부들 떠는 그 떨리는 무릎이 요셉의 눈엔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 그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는 손길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그들을 살피고요. 요셉은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고난이 그의 인생에 연거푸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가장 따스한 요람같이 벌거숭이 된 자들을 그 안에 품고 재우고 키워내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일진데,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람들 다, 천군 천사 다 불러놓고, 야, 이 요셉의 이 고백이 들리느냐, 요셉의 이 광채가 보이느냐, 이게 아름다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감탄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딱 중간인데, 과연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상황만을 바라본 채 이때는 좋았다, 이때는 슬펐다,
이제 재난지원금 나오니까 또 좋았다가 다 써버리면 또 슬펐다가 뭐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겐 이 모든 것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19도 우리 주양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황에 대한 수용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주님께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 절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 나누어 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가 솔직히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에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겼을 뿐인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을 뿐인데, 고슴도치가 되지 않고 요람이 되어서 그를 안아줬을 뿐인데, 주님은 나를 위한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 너는 나를 닮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반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큰 감사로, 더 큰 따스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께 보이는 극상의 아름다움일 거예요.